할렐루야. 오늘 금요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500여 흩어진 교회,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인들 우리 환영합니다. 이제 오늘 새벽부터 저희가 매일 성경 이사야서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 참 중요한 한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이제 이사야가 오늘 받은 이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요. 이 시대에도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어디 가면은 용하게 아주 예언 잘하시는 분이 있다고, 예언 받으러 가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거의 없지만 종종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머리를 갖다 디밀고 예언을 하는데, 예전에 제가 들은 어떤 목사님은 이제 그 머리를 디밀고 예언을 하니까 어떻게 되면 너 큰일 난다라고, 너 지금부터 이거 잘못하면 너 큰일 난다. 그래서 그분이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는 얘기를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새벽에 이 말씀, 예언이라고 하는 말씀, 그 예자가 그 앞날을 말하는 그 예비하다 할 때 그 예자가 아니라요, 어떤 거라고 그랬죠? 맡겨진 말씀, 즉 맡겨진 예자. 그래서 우리가 예금할 때 예금, 그 다음에 예탁은행, 예금을 우리가 맡기다 할 때 그 예금한 맡긴 말씀을 우리에게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라는 것은 앞날에 있을 일들을 무슨 점쟁이가 점을 치듯이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될 것이고 여기로 가면 뭐가 좋은 일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예언자가 아니라, 그것은 예언의 한 형태요, 한 부분이고요. 실질적인 예언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가감없이 증거하는 사람을 예언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좋은 시대의 예언자들이 썩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참 그건 감사한 거죠. 예언자가 회개하시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니느웨에 있던 모든 성에 있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건 아주 굉장히 드문 경우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뜻을 거스리고 그 말을 듣기 싫어서 귀를 막고 심지어는 예언자들을 돌로 치고 죽이는 그런 어려움들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사야 역시 50년이 넘게 사역했지만 결국 마지막은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 톱으로 쓸림을 당해서 순교했다라고 우리가 나와 있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유추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언자,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간절히 기도하기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가 이 시대의 조류에 휩쓸리지 않고 이 시대가 원하는 것들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서 우리 유행하는 것들을 전하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맡겨주신 그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제단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이 뉴욕 땅에, 혹은 이 시대에, 이 제너레이션에게, 이 미국 땅에, 우리 한국 땅에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여기 이 강대상을 통하여서 매일 새벽마다, 매일 금요일 저녁마다, 매일 주일마다 각 부서마다 선포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예언이다라는 것은 예측하여 전한 말이 아니라 맡겨진 말씀 원자입니다. 맡겨진 말씀인데요, 오늘 2장에 보면 이 예언을 또 다른 형태로 표현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여기 보면 아까 그 예언, 즉 맡겨진 말씀의 또 다른 형태의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은 받은 말씀입니다. 자, 이제 좋은 예언자는 어떤 예언자일까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좋은 예언자가 아닙니다. 아주 기교가 넘쳐갖고 웅변을 잘하는 사람이 좋은 예언자가 아닙니다. 좋은 예언자는 뭐예요? 맡겨진 말씀, 받은 말씀을 그대로 가져가서 증거하는 사람이 아주 훌륭한 예언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사야는 무려 4명의 왕을 50년이 넘게 섬겼습니다. 그 4명의 왕 중에서 좋은 왕도 있고 나쁜 왕도 있고요. 조금 경계선은 불분명하지만 우시아나 요담 같은 아주 그대로 훌륭했던 왕이 있고요. 이 히스기야 같이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면서
좀 교만했다가도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히스기야 왕 같은 왕도 있지만 아하스처럼 아주 악독한 왕도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이 네 명의 왕이 다 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네 명의 왕을 무려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섬겼습니다. 이사야의 메시지가 왕들에 의해서 좌우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왕들이 무슨 좋은 왕이 있다고 그래갖고 그 메시지가 좋은 메시지가 선포되어지지 않았습니다. 나쁜 왕이 있다고 해서 그 메시지가 아주 절망적으로만 선포되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세상을 상황을 보면서 세상의 왕의 성격을 봐가면서 그 왕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보면서 이 젊은 선지자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왕들을 향해서 그 왕이 착하든 나쁘든 그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든 안 행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전해주신 말씀을 그대로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그 왕들 앞에 증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세상을 봐가면서 구부리고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뚫고 나갔다라고 오늘 이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 말씀은 자기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한 선지자 예언자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해준 말씀, 하나님에게 맡겨주신 말씀,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선지자가 받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증거되어졌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면 거기엔 구원이 있는 것이고, 증거되어진 그 말씀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면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이사야가 1장부터 마지막까지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아무리 그 왕조가 성공한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시야 왕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최대 전성기 중에 하나를 이끌었던 왕입니다. 아무리 우시야 왕이 잘해가지고 최대 전성기를 이끌고 이제 더 이상 적이 없을 정도로 그 많은 해군 기지까지 만들면서 최대 전성기를 얻었다 할지라도 이렇게 이사야 눈에는 그거는 여러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 망한다라고 증거했기 때문에 이제 200년 후에 이제 곧 너희들도 망하니까 정신을 다시 차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아무리 무슨 해군 기지를 짓고 아무리 성벽을 높이 쌓고 아무리 놀라운 일들이 있어도요, 이사야의 눈에는 너희들 망했다라는 것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실패해가지고 우리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아하스 왕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 나라가 완전히 망했고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다시 설 수도 없는 그 풍전등화의 상황 속에서도요, 다 모두가 절망하고 모두가 좌절하고 모두가 실패한 상황 속에서도요, 이 하나님의 맡겨진 말씀 뭐라고 선포하냐면 너희들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다 뭐 이렇다 저렇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자리를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플랜과 우리의 어떤 프로젝트가 세상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이 다 안 된다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 된다고 그러고 거기에 투자하면 다 된다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면 아무리 그것이 이익이 된다 할지라도 우린 접어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요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 상황에 구속받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평가하고 세상에게 구원을 주고 세상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오늘 이사야가 오늘 새벽 말씀도 뿐만 아니라 이 오늘 저녁 금요 예배에도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이사야가 받은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2절 말씀인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든 죄인들을 다 불러들이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여러분 저 표현을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말일이라는
마지막 때라는,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때, 예수 그리스도가 정한 때라는 것이 나오고요. 그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만방이 우리 여호와가 전이 서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그 땅으로 만방이 다 모여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만방이 그 산, 이제 시온이나 예루살렘 성도 산 정도로 표현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땅으로 왜 사람들이 몰려들까요? 도대체 거기에 뭐가 있길래 그 초라한, 여러분 예루살렘 말이 예루살렘 좋다고 그러죠. 시온산 아름답다고 그러죠. 여러분 한 번이라도 거기 갔다 오신 분들은 차라리 우리나라 설악산이 더 아름답고 멋있습니다. 우리나라 한양이 그저 수도 서울이 더 멋있죠. 서울에 가면 그래도 그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멋진 한강도 있고 저 위에는 또 산도 있고 평야가 있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날 마지막 때에 모든 만인들이 그 조그만 시온산, 그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 자락으로 다 모여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거기에 모여들까요? 거기보다 더 좋은 산들이 많은데 왜 글로 모여들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곳에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살던 그 동네에 이제 다리가 나아지고 이래가지고 이제 서울, 부산에서도 이렇게 차를 타고 올 수 있는데요. 거기에 유명한 빈대떡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냥 아는 사람들은 알고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는데 맛집입니다. 말 그대로 맛집인데 정말 길가에 초가집 같이 세워가지고 따로 무슨 좌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길가에 초가집 같이 하나 세워놓고 빈대떡 파는 집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저도 처음에는 저런 집을 가냐고, 차라리 좀 시설 좋은 데 가지 그랬는데 한번 먹어보면 그 집을 또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맛이 어디로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나중에는 사람들이 와서 줄을 서서 이제 빈대떡을 먹으려고 줄을 서 있습니다. 시설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불편합니다. 지저분합니다. 자리도 없어요. 그냥 주는 대로 먹어야 되고 어디 구석에 앉아가지고 먹고 가야 되는데 그 맛을 잊지 못하고 오는 이유는 뭐예요? 거기 무슨 인테리어가 좋아서도 아니고, 거기 무슨 교통편이 좋아, 주차하기가 좋아서도 아니고, 주인이 친절해서도 아니고, 그저 오직 거기 가는 이유 하나는 뭐예요? 식당의 첫 번째 기능 뭐예요? 음식을 주는데 그 음식이 맛이 있고 정말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서고 질 때 그 교회가 무슨 대단한 것이 있어서 그 교회에 모이지 않습니다. 교회가 서고 질 때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란 사실을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시설이 좋고 아무리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고 아무리 그곳에 무슨 다 좋고 모든 것이 다 완벽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가 교회된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 은혜가 넘칠 때요, 은혜가 넘칠 때 다 교회마다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일도 안 했나 봐요. 아침부터 새벽 말씀, 오전 말씀, 오후 말씀, 밤 말씀 해서 사경회 일주일 하고 나면 그냥 그 성경을 하루에 몇 번씩입니까? 도대체 3-4번씩 해가지고 일주일 내내 그 사경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모여있는 그곳에 여름이면은 얼마나 덥습니까? 선풍기 몇 개 돌아가고 있는 그곳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곳에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시는 그 달고 오묘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사람들이 그 더운데 고생을 해가면서 그곳에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 때 여주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 대학생 집회를 한번 했는데요, 평생 잊을 수 없는 집회인데요, 그 여주에 갔는데 세상에 그 넓은데 수천 명의 학생들이, 그 젊은 대학생이 있는데 에어컨이 저 뒤에 2개 딱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가뜩이나 날씨가 지금 요즘처럼 80, 90도가 넘는 그 날씨에 그 큰 곳에 수천 명의 대학생들이, 그 젊은 혈기들이 있는데 에어컨이 저 뒤에 하나 딱 있습니다. 트나 안 트나 중간쯤 나오면은 그 바람이 오지도 않습니다. 온 몸에 땀을 다 비 오듯이 하면서 거기에 앉아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기도합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그 말씀에 모였을까?
여러분, 그 말씀만 우리의 구원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으로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본질적인 이 영혼의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곳에 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자를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 거기에는 그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벤트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벤트가 여러분, 아무리 무슨 행사하고, 아무리 무슨 교제가 좋고, 아무리 그 교회 가면 무슨 찬양이 좋고, 그 교회 가면 밥을 맛있게 해주고, 가면 성도들이 다 친절하고, 아무리 좋고 아무리 모든 것이 다 돼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거기에 말씀이 없으면 오래가지 않습니다. 잠깐은 어떻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람 한번 잠깐 끌어는 모을 수 있어요. 잠깐 뭘 한번 해볼 수는 있지만 아무리 좋은 것이 다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운동력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혼과 관절과 골수와 모든 심장을 쪼개는 그 말씀이 있지 않으면 여러분, 그 잠깐 인스턴트로 와서 한번 즐기고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말씀만이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의 이 죄된 본성의 자아를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갈 수 있게 하며, 말씀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할 수 있으며,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성숙된 모습으로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벤트를 해서 사람이 모이지 않습니다. 참 신기한 거는요, 이벤트를 해서 사람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면 이벤트가 생깁니다. 참 신기하죠? 우리가 말씀 없이 이벤트를 만들면 그거 하다가 조금 하다가 다 지쳐버리고 없어집니다. 그렇지만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공동체에서 꾸준하게 계속해서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소중하게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공동체의 리더십의 결정의 기준이 되면요, 말씀만 전했는데 이벤트가 생깁니다. 말씀만 전했는데도 다양한 행사들이 생겨요. 말씀을 전했더니 그곳에 수없이 많은 그 기프트를 가진,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들게 되고, 말씀만 전했더니 그곳에 찬양이 살고 행사가 살고 교제가 살고 그곳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퀸즈하는 교회 이 순서대로 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벤트에서 사람 모아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증거했더니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은사를 가지고 이런저런 사역으로 자신들의 그 기프트를, 탤런트들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감사한 거는 우리 퀸즈하는 교회가 참 우리 교회 같이 어떻게 보면은 미련할 정도로 말씀에 꼭 씹어 먹는 교회도 참 드물 겁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솔직히 말해갖고 새벽 예배, 요즘 이제 코로나가 돼서 많은 교회들이 생방송하지만 새벽 예배 아무리 큰 교회도 생방송 하던 교회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저 새벽 예배 와가지고 잠깐 그냥 묵상한 거 잠깐 나누는 교회는 많지만, 우리 교회처럼 새벽 예배 교육자들이 며칠씩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딱 설교의 포맷으로 증거하는 교회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조금 어떤 면에서는 약간 좀 뭐라 그럴까 단조로워 보이긴 하지만 그저 주신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는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많지가 않습니다. 저는 감사한 것은 우리 퀸즈하는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름답게 증거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퀸즈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요즘 아주 신났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요즘 우리 전도사님들 또 우리 목사님이 만드는 그 프로그램 속에서 아주 그냥 아름다운 그 프로그램에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프로그램의 핵심도 역시 말씀입니다. 우리 잘 훈련받고 교육받은 우리 목사님과 우리 전도사님들이 하나님의 양질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 격가지들이 어떻게 해요? 더 풍성하게,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시간 되시면 우리 퀸즈 한인교회 오셔서 그냥 제 설교만 유튜브에 듣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셔서 우리 자녀들 어떤 말씀 듣고 있는지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매주 그렇게 5편 6편의 귀한 말씀들이 올라오는 교회가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이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어깨동무하게 만들어줍니다. 한번 볼까요? 이거는 여러분 혼자 전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혼자 받는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은요, 읽을 때 이게 마치 군가 같아요. 군가, 같이 어깨동무하고 부르는 군가 같은데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주 신나는 군가 같습니다. 우리 옛날에 복음송도 있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바로 이 이사야 2장 말씀으로 지은 복음송입니다. 그게 보면은 오라 우리가 Let us come, Let us come on, come on, come on everyone 하면서 지금 막 이렇게 치열업하는 겁니다. 모두 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오십시오 오십시오 우리가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릅시다 라고 지금 헤이 우리 다 같이 손잡고 갑시다. 우리 어깨동무하고 갑시다. 조금 힘들면 우리 다 같이 손잡고 올라갑시다 라고 복수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참 희한한 게요, 이제 예전에 이제 제가 성경 통독 이제 수련회를 몇 번 갔었습니다. 이끌고 이 성경 통독 수련회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러분 아마 이게 잘 상상이 안 가실 텐데요, 제가 이제 청년들 일주일 6박 7일 휴가를 내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 밤에 출발해가지고 이게 이제 토요일 밤에 끝나요. 정말 아침 6시 기상해가지고요, 밤 12시까지,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정말 밥 먹는 거 딱 빼고, 그리고 이제 밥 먹으면 또 변비 생길까봐 2번 아침 저녁 산책하는 거 2번 빼고, 2번 산책 3번 밥 먹는 거 빼고요, 하루 종일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6박 7일 동안 다 끝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 여러분 제가 장담하는데 혼자 하면 죽어도 못합니다. 그거 혼자 그거 절대 6박 7일 동안 못합니다. 어떻게만 할 수 있어요? 예, 많이도 안 들어갑니다. 딱 12명 데려가서 12명이 딱 둘러 앉아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쳐다보면서 앉아가지고 잠이 올 때는 다 같이 일어나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하면서 12명이 힘을 모아가지고 읽을 때 그게 6박 7일 동안 끝이 납니다. 이게 뭐예요? 혼자는 끝내지 못해요. 우리 옛날에 체력장 할 때도 어떻게 하면 줄 맞춰서 뜁니다. 줄 맞춰서 뛰면은 그 한 반이 전부가 다 통과할 수 있어요. 줄 맞춰서 막 여자애들을 보면 막 박수 치면서 뛰기도 하고, 막 그 줄 맞춰서 뛰면은 다 같이 뛸 수 있는데, 야 니네 마음대로 니네 알아서 뛰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꼭 나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제자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반 같은 경우 저까지 14명이었는데 14명이 여러분 중간에 그만둘 이유가 수백 번도 더 있었을 겁니다. 9개월 동안 중간에 그만둬야 될 이유가 수백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끝내는 거예요? 좀 힘들어지면, 한 명이 힘들어지면 나머지가 아이고 괜찮다고, 우리 다 같이 할 수 있다고, 그런 일을 난 수백 번 나도 겪었다, 걱정하지 말아요. 같이 나가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손잡고 나가면 끝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라 내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오라 내가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를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예요? 오라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야곱의 전에 오르고 여호와의 시온산에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혹시라도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교회를 혹시 안 나가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교회 갔더니 그냥 실망밖에 없네요. 갔더니 목사를 봐도 실망스럽고, 섬기는 사람들을 봐도 참 정말 실망스럽고, 그런 경험이 한 2번 쌓이면요 교회 나가는 게 무서워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좋은 경험만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한 2번 정도 그런 좋지 않은 경험이 있으면 교회 나가는 거가 무섭대요. 저는 그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성스럽고 가장 경건하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할 이곳이 와서 봤더니 그러지 않은 경우를 진짜 인생에서 2번만 겪으면요, 나는 차라리 그런 교회 나가지 않고 어차피 이민교회 다 똑같으니까 난 차라리 그냥 집에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그냥 집에서 혹시라도 필요한 곳에 헌금하고 난 이렇게 지낼 거야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여러분 그 말이요 굉장히 맞는 것 같지만 여러분 굉장히 맞지 않습니다. 왜요? 교회에 있지 않는 한, 공동체에서 손을 잡고 나가지 않는 한 사람은 자기가 누군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아니 집에 혼자 있는데 그 사람이 나빠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집에 혼자 있는데 자기가 제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비록 죄인들이 모여 있고 비록 이곳에서 참아야 할 일들이 있고 보지 못해야 될 광경들을 볼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전에 함께 모여 있을 때에 여러분 그곳에서 주님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뉴욕에서 여러분 교회 혹시라도 정하지 못한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 퀸즈 하는 게 오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 지지고 볶더라도 이곳에서 함께 우리 어깨 동무하고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고 우리 시온 산에 올라가며 야곱의 전에 우리 같이 올라가자라고 여러분 손에 손잡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혼자는 할 수 없어요. 혼자 절대 못합니다. 혼자는 절대 끝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손잡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코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막 다그치는 여러분 또 주의 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곳에 몸담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중에 우리 퀸즈 한인교회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전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나중에 우리 천국 만나 갔을 때는 어떻게 해요? 자 우리 퀸즈 한인교회 우리 베드로 옆에 다 모여라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그 한 복판에서 만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이 퀸즈 한인교회를 통하여서 복되은 인생, 함께 손잡고 가는 인생, 마감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해요? 맡겨진 말씀입니다. 우리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사람들을 모으는 말씀입니다. 다 모여드리게 합니다. 왜? 그 말씀에만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였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제자가 되고 증인이 되고 그들을 세례받게 만들고 그들을 가르쳐서 내 제자가 만들라고 하셨을 때 주님이 한 명한테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베드로가 무슨 그 사람이 무슨 뭐 키를 갖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결국에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저 후반부에 있습니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다윗의 문에 있었던 그 시온산에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되어졌을 때 다윗이 왕이었고 솔로몬이 왕이었을 때 다윗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리면서 율법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때 여러분 모든 나라들이 감동받는 듯 했고 모든 사람들이 드디어 우리 다윗의 왕국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율법에는 엄연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뭐예요? 저기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누가서 예루살렘에 어디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는 그곳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시킨 그 율법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성한 그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곳에 뭐라고요? 그곳에서 그 모든 구원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저 시온산에서부터요 이렇게 흘러서 넘치는 누구라도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시는 500여 흩어진 교회의 가장들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 그죠? 야 공부해라 너 그렇게 살아갖고 어떻게 이런 말씀은 여러분 그는 여러분 세상에 나가도 우리 자녀들이 늘 듣습니다. 세상에 나가도 무언으로 선생님들한테도 듣고 동료들한테도 듣고 직장 상사들한테도 앞으로 영원히 들을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말씀이요? 이 구원의 말씀이
너를 축복하노라라고 여러분의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모아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공동체 안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시온에서 율법으로 완성하지 못한 것들이 예루살렘에서 완성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또 아름답고 감사한 것이 있는데요, 영원합니다. 영원한 우리의 보증이 되어지는데요, 22절에 참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야, 여러분, 이사야는 시인입니다. 시인. 이사야는 왕궁에 있어요. 아모스처럼 농부가 아니었습니다. 아모스처럼 그냥 농부가 아니고 요나처럼 그냥 거칠고 무슨 폭력배 같은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이사야는 왕궁에서 교육받은 사람입니다. 문장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너희의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요? 인생의 그 호흡이 결국에는 요 코끝에 있다는 거예요. 코끝에 호흡이 끝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인생이 너를 돌보고 아무리 많은 인생이 너에게 약속을 해줘도 더 이상 그것을 카운트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여기서 호흡이 끝나면요,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기 때문입니다. 저도 예전에 임종을 많이 봤습니다. 임종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임종이 있지만 기억에 남는 몇몇 임종은 제가 손을 잡고 있는데 소천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한 분은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그분은 제 손을 잡고 소천하셨는데요, 야, 그 임종은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손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손을 놓는 것이 느껴졌고, 아, 이분이 소천하셨구나라는 것이 느껴졌는데, 호스피스가 딱 와서 보시더니 다 이렇게 만져보시더니 아, 소천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정말 말 그대로 코끝에 있는 그 숨이 아무리 가늘더라도 붙어 있으면 살아 있는 거지만 그 가는 숨이 딱 끊어지는 순간 이제 그는 더 이상 이 땅의 사람이 아닙니다. 불과 몇 초 되지 않는 그 순간에 삶과 죽음이 결정되는데요, 중요한 거는요, 제가 이렇게 묘사하고 있지만 언젠가 저도 그 자리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젠가 저도 마지막 그 숨이 내 코에서 딱 떨어지는 순간 김 바나바도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저만 그런가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사람 중에 그것을 비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언젠가 우리의 인생은 이 코끝에서 숨이 멈춰지는 그 순간, 여러분 이제 그 다음은 뭐예요? 이 코끝에서 숨이 멈춰지는 그 순간에 셈할 가치가 없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카운팅을 할 가치가 없는 인생들, 아무리 그 삶이 코에 숨이 붙어 있는 순간에 많은 것들을 이루었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의 인생은 저기 나와 있는 이사야의 표현처럼 셈을 할 가치가 없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조금 초라했고 부족했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붙어 있는 인생이 있다면 그 인생은 셈할 가치가 너무나도 많은 인생으로 마무리되어질 것입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영원한 소망을 두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퀸자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셈할 가치가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말씀, 오직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시류와 세상의 조류와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붙들림 받은 인생들, 우리 퀸자님 교회 함께 손잡고 함께 어깨동무하고 나가는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우리의 코끝에서 우리의 인생이 맞춰지는 날 우리 함께 손잡고 하나님, 주님 앞에 셈할 것이 많은 인생이 왔습니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놀라운 일을 이루실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퀸자님 교회 부어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나가오니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